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제부터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읽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니고데모가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니고데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바리새인이자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사내들인 공의의 공회원이었으니까 지도자로서 또 그리고 율법에도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고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된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이제 보였었죠. 예, 질문을 다시 한번 물어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을 이제 이어가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지요. 자, 그와 같은 맥락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약간 좀 연기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왜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런 걸 알지 못하느냐. 너는 바리새인 아니냐. 너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 아니냐. 율법에 능통한 자가 아니냐.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왜 그건 모르느냐 라고 하는 그런 약간 책망, 꾸짖음에 대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고 있죠.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이제 읽었을 때는 글쎄요, 예수님 조금 더 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건 예수님의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알아보지 못하였고 또한 굉장히 하나님과 먼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책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선생이란 그러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이 어떠한 그 길을 가고 있을 때에 그냥 길 말고요. 삶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어떤 방향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그것도 종교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그 이스라엘 선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어떤 그 교사 한 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위자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냐면 바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 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의 지식 안에 생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너는 성경 지식은 알고 있는데 뭐 이러한 것들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와 같은 그 책망을 하신 거는 바로 영적 리더의 무지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인도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 오늘날의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지식은 풍부하지만 그 생활 가운데는 이제 생명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게 되죠.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시는 우리 교회 말고요.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시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인지도가 별로 좋지 않은 분들이 간혹 존재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모든 예배 참석하시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물론 요즘에는 안타깝게도 이제 기도나 교회 생활도 이제 등한시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제 비난을 받고 또 조롱을 받는 이유가 사실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영적 리더의 그런 무지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 리더의 삶에 보여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렇지 않은 모습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되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책망을 하신 것은 사실은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찾아온 이유는 사실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답답한 마음에 찾아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니면 공허한 마음에 찾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가 성경 지식은 많이 있었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고 그 안에 공허함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지금 발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본 사람은 니고데모가 유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답답한 마음 그리고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 예수님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니고데모를 책망하신 거는 너 왜 그것도 몰라?가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을 더 채워주시고 더 곤고하게 해주시고 더 알게 해주시려고 이와 같은 것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니고데모가 알지 못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사실 그 이해 틀에서 벗어나는 행동 이야기잖아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니고데모의 말은 사실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질문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은 그는 체험 없는 지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은 충만하게 있었어요. 잘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잘 살고 있었어요. 올바르게 생활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올바르게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거듭나는 모습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아직 체험하지 못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게 됐습니다. 제가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었는데 정말로 거듭났는가 라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복음을 체험하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진짜로 거듭났는지 아니면 복음을 체험하고 있는지, 이 복음을 체험한다라는 이야기에 좀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 복음을 체험하는 것과 복을 체험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주시는 충만한 것들이죠. 사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물의 복일 수도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 복음을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새사람이 되는 과정과 새사람이 되고 나서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사실은 옛사람보다 더 어려운 일,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죽음의 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것이 새사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그 교구에서 한번 예배를 드렸었을 때에 이제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힘들어졌대요. 물질적으로도 더 어려워지고 또 삶이 더욱더 힘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 마음속이 좀 철렁했었죠. 제가 몇 번 드렸던 말씀이긴 합니다. 제 마음속으로 좀 철렁했습니다.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또 내가 무슨 말로 또 위로를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찰나,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예수 믿어서 좋으시대요. 예수를 알아서 좋으시대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서 좋으시다라는 말씀을 듣고 참 제가 고개를 숙이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 복음의 체험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이어서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땅의 일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거듭남을 통하여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그 과정을, 땅의 일에 대한 것을 말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데모가 그거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늙어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했다.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 너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하늘의 일, 그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은혜의 그와 같은 역사에 대한 일들을 알지 못한다. 아직 그와 같은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너가 알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과정을 이미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전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됐는데 사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든 부분이죠. 거듭남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거듭남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사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모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니고데모는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알지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거듭남을 통해서 이젠 믿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돌려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은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어떤 지도자의 모습,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습, 그런 어떤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 아닙니다. 복을 받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체험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체험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항상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